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는 구속주 예수님에 관한 지식,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17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낸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맨 처음 율법화에서 조상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은 죄의 문제, 인간의 의지를 다룬다면은 6장부터 11장은 율법, 그 다음에 12장에서 17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권의 전체적인 제목은 구속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고발,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실린 걸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깊이를 알 때 비로소 예수님께 대해 간절해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은 율법을 당연히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정죄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혼전 동거, 동성연애, 간통은 능력으로 또 치부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곳에서는 복음도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교회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세속화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성장보다 성경적 인간 간의 그 파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100명, 200명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관이 바르게 형성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교리가 무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죄에 대한 교리를 빼고 성공주의 인생을 얘기하고 격려하면 그건 복음주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전적 부패한 타락한 자신을 알 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또 성령을 의지한다? 그것도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적 충동으로 산다는 얘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1장에서 5장까지 인간의 의지를 다루는데, 주로 이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철학의 주된 관심사가 인간의 의지와 인식의 문제를 연구하는 게 그 철학이나 학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하탄에 위치하고, 인식은 마인드, 그러니까 지성, 오성, 이성의 활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1장에서 또 5장까지 인간의 의지를 다루는데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식에 관심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성, 오성,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의지에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의지를 조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하나님 사람 설자, 그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묻는 거예요. 그 의지의 문제를 생각하려면 죄의 문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1장. 아담의 타락과 반항으로 전 인류가 저주에 떨어지고 그 원 상태가 부패하였다. 원죄론을 다룹니다. 여기서도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참으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면 자기 자만이 없어진다. 이 얘기는 자아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 이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천성적으로 거짓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잖아요.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악한 존재가 자아도취에 빠진다? 이 문제가 많죠. 또 자기 인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또 두 번째 단락에 아담의 죄로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상실하였고 전 인류 파멸을 가져왔다. 여러분, 타락의 역사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을 언급하고 제일 첫 번째 죄가 원죄의 문제를 밝히는 거예요. 원죄는 모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죄입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받는 죄예요. 자범죄하고 구분되는 거죠. 세 번째 단락, 원죄는 본질이 타락한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하지만 창조된 본질에서 온 것은 아니다. 원죄의 본질을 언급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죄를 아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죄는 인류를 전복시키고 죄는 우리의 천성이 아니고 우리의 천성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의 자연적 부패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교만 부린 겁니다. 교만이 동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불순종이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이전에 불순종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교만이 찾아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담의 내면에 침투하자 인간의 탁월했던 성품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지혜, 거룩, 의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무지, 무기력, 불의, 허영 이것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 이후에 난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겁니다. 2장 노예 의지. 인간은 의지의 자유선택 능력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에 묶여 있다. 여기서는 6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론에 대한 비판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자기 이해력을 신뢰합니다. 또 자기 의지와 의지의 자유를 또 주장하고요. 그게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부들의 생각은 명확하지 않지만은 자유의지를 인정했습니다. 자유의지는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부들이 생각하는 의지와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하는 그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 이런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이지만은 강제적인 것이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확립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과 교부들 사이의 진리의 음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우리는 모든 자기 칭찬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가 있죠. 왜? 참된 겸손만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겸손해질 수가 없죠. 세 번째, 인간의 천성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천성들은 소멸되었고 자연적인 천성들은 타락했지만은 인간을 그 야만적 짐승과 구별할 만한 이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과 인간 사이의 형태에 관한 오성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술과 예술에 대해 관한 오성. 이 오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이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기 전까지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오성의 한계를 좀 설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암흑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 정의낼 때 그런 표현 3장 저주받을 짓은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한다.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여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완전히 재생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인간의 전부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된 증거로서 로마서 3장이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때때로 정화시킬 수 없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정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채 그대로 남아있고 인간은 강제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의 전환은 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 여러분,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구원의 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는 먼저 은총을 통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취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는 우리의 축복의 시작과 계속과 결말, 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내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부패입니다. 선해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끌어오는 악한 본성을 억제해주지 않으면 인간을 악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를 손떼기만 해도 미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을 쏟아내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부패해서 그 안에 썩은 것과 냄새나는 것, 그 죽음 기운만 가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우리 선해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악하다고 부패하다고 얘기했잖아요. (4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탄의 통제를 받는 인간,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자들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또 그 악마를 잘 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 안에는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이 모두 작용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위형적 일에서 인간의 의지를 능가한다. 여러분, 그 어떤 일 자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 행동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는 우리의 자유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의지의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 결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5장) 자유의지를 변론하고자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반대에 대한 논박. 상식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주장에 대한 답변. 첫째 주장, 필연적인 죄가 아니며 자발적인 죄는 피할 수 없다. 둘째 주장, 보상과 처벌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셋째 주장, 선과 악의 모든 구별은 말살이 될 것이다. 넷째 주장, 모든 훈계는 무의미할 것이다. 훈계의 의미. 사실 여러분, 그 충고의 목적이 뭡니까? 불경건한 자들이 완고한 생각으로 충고를 거부하면은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충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충고는 그 양심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율법과 약속과 비난과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한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주장에 대한 답변.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그 능력의 척도, 그걸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은총이 이르는 길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될 때 그때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들은 자유의지를 전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 노예의지만 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단락은 성경에 있는 특별한 구절들과 사건들을 구절로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한 답변. 뭐 여러 가지 얘기 쭉 이렇게 있죠. 뭐 신명기 얘기도 있고 창세기, 로마서, 집에서 얘기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필연성을 근거로 한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 필연성이야말로 정죄를 받는 최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그런데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얘기예요.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를 받겠다니까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지를 받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창조될 때 타락 전의 상태하고 타락 후의 상태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타락 전의 그 상태에 우리 인간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타락 후의 상태에서 이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찾아야 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우시잖아요. 또 구약의 중보가 없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신앙도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구약의 믿음과 소망은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도리어 죄에서 구원할 길을 찾으셔 주잖아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구약 해석의 열쇠요. 구약은 신약의 빛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은 구약의 빛에서 또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없이 드린 예배는 다 거짓이란 얘기죠. 중보자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고 중보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6가지입니다. 계시하시고 대속하시고 화목하시고 구속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7장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곳으로 구속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도덕적이며 의식적인 율법. 그러니까 중보자는 타락한 인간만을 돕는다. 그렇죠? 율법은 약속이 내포되어 있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도덕적 율법을 수행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변명할 여지를 없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약속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수행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며 거울처럼 우리의 죄 많음을 밝혀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과하도록 인도한다. 율법은 엄격함이 우리에게 모든 자기 기만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징벌하는 기능은 그 가치를 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작용하는 율법엔 징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듯이 비난하면서 우리의 은총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은 죄인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속한다. 여러분, 율법은 부정한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합니다. 법은 필요하잖아요. 율법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해물이에요. 그러나 중생을 회심한 사람에게는 여기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복음이 대신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굴레죠, 굴레. 율법은 주로 믿는 자들을 깨우치며 선행을 촉구한다. 여러분, 믿는 자라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믿음이 깊은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전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율법을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우리 죄를 보게 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기준을 뭘로 잡을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율법 철폐는 양심의 해방과 고대 의식들의 단절을 뜻한다.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기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된 거는 결국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8장 도덕적 율법에 대한 설명. 식김에 대한 내용이죠. 기록화된 도덕적 율법은 자연법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은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율법을 주신 분의 목적에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율법의 두 판과 그 각각에게 올바른 주어진 계명, 각 계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율법의 원칙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 정리하면은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처음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하는가를 또 생각나게 해요. 또 그의 명령권의 타당성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규범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의 무능함과 불의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기능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자비와 거룩하심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기능입니다. 9장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으나 급기야는 오직 복음 안에서 명쾌하게 계시. 율법에서 예고되고 복음에서 완전히 드러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은 기대되며 천명되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논박, 세례 요한의 중간적 위치. 여러분, 그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죄 의식과 제사를 살펴보면은 희미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백성들을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 했다면은 우리는 실체를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 뜻이 대낮처럼 밝게 드러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표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노하시고 또 눈꽃만큼이라도 빗나간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엔 두 요소가 있잖아요. 죄들의 용서와 회개.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아는 것이 칭의잖아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적 은혜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까 제 문제를, 저도 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의 결과가 결국 회개가 깨달아지면 이신칭의를 더 알 수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없는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바르게 깨달을 때 또 그때 믿음을 또 받아들이는 거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신칭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란 얘기죠. 10장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사성. 구약 성경의 언약은 신약 성경의 언약과 실제로 같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의롭다함은 오직 은총에서 그 타당성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족자들과 더불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죽음보다 더 강해요. 구약 시대 구약의 축복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은 결국 족장들은 영원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욥과 에스겔과 기타 인물들을 인용해서 이 논의를 계속한다. 다윗이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삶에 적용되는 말씀 구절, 시편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소망은 현세의 공경을 초월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한 운명을 악인들의 운명과 대조해요. 여러분, 욥은 영생불명의 증인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예언자들의 증언이 많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있는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거라든가 다른 예언서들의 부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영생 문제에 있어서 신구약은 일치를 합니다. 구약에서 칼빈은 은혜의 언약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복음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은혜와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는 구원의 도리를 모두 구약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장)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의 다른 점들. 첫째, 구약은 영적 축복을 일시적 축복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갈 그 지상의 은혜, 그걸 강조하는데 성경의 통일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약속은 구약에서 윤영기 시절의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지상의 일에 대한 희망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육체적인 은혜와 육체적 처벌이 있어요. 둘째, 구약 성경에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과 의식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의 의미는 신구약 간의 그 차이점은 상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신약은 진상의 실체 그 자체가 현재적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그 구약 비유를 윤영기에다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었던 위인들도 옛 언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셋째,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이 차이점의 그 성경적 기원과 의미는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고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돌파를 새겼다면 후자는 사람 마음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죽음을, 후자는 생명을, 또 전자는 정죄를, 후자는 의를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무효하게 될 것이요 후자는 길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약의 구속과 신약의 자유.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이라는 이름을 율법을, 신약이라는 이름을 복음으로 의미합니다. 다섯째, 구약은 한 민족에게 언급했으나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한다. 장벽은 그리스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을 의심한 자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보편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인간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잖아요. 우리 피조물은 우리 기준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12장,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 했다. 사람이 되셔야 했던 중보자. 중보자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들. 그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이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리에 대한 반대론에 대답한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앞서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은 모든 시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류의 불행을 고쳐주기로 결정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밀한 결정을 이 정하신 일, 그 이상의 일을 묻는 것 자체가 알려고 하는 자체가 불경건하고 외람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가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간이 알려고 할 때는 이미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불경건이 되는 거고 잘못된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 작정이 멈춰라니까요. 13장,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갖추었다. 육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대 이단설에 관련해서 칼빈은 맨노 시몬스에게 대답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임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논박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정경이 만들어지고 한동안 계속 있었던 이걸로 인해서 이단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인간적 혈통과 참된 인간성.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혈통. 그 불합리한 생각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나 죄가 없으시고 참된 인간인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중요한 이 부분. 인카네이션. 신성과 인성.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영주주의자들, 또 그로부터 나온 마니교도들, 마르키온파들, 이 이단들이 다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주주의는 2세기 이혼론자자 있잖아요. 육은 악하다, 뭐 영혼은 선하다, 이런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이 비밀의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잖아요, 영주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를 빌렸다고 주장하는 게 가연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뭐 참 하나님부터 파생된 서열 30번째에 해당하는 저급한 신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리스도는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때까지만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쓰셨거나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는 환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과 결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논박하는 거예요, 칼빈이. 14장 중보자의 두 본성은 어떻게 하나의 위격을 구축하는가? 통일된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 기독론에서는 이 부분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게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적 본질과 신적 본질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중성과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중보자의 위격의 통일성. 이 부분을 다룬 거라면은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와 세르페투스의 오류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이들은 그 두 본질을 융합 또는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르페투스의 빈약한 걸 반증하고 세르페투스 교리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계시와 반증 이런 부분 갖고 서로 논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중보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되셨다. 이게 신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유일한 문이요 참 포도나무요. 또 그리스도는 사람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에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그의 신성만을 이야기하는 거나 그의 인성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성과 인성을 갖는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건 여러분 피조물의 인식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15장 그리스도가 성부에 의해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기 위해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세 가지 즉 예언적 사명, 왕직, 제사장직을 보아야 한다. 예언적 사명.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이해할 필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적 사명에 대한 말씀 구전들 또 우리에 대한 그 예언적 사명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사명, 그 영적 성격,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권의 영원성, 또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영적인 본질, 그리스도와 성부의 주권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으로서 사명, 화해와 중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은 그의 삼중직 직책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연속 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옛사람들은 물론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예언자로서 메시아가 오셔서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를 지혜자, 위대한 사자, 해석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권능으로 왕이 되셔야 교회가 그분의 영원한 보호심을 받는다. 그게 왕으로서 사명과 영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 이건 성도 개개인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원성,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영적인 본질, 그게 그리스도와 성부의 주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15장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자 기능을 완수하셨으며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건데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
그러니까 구속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의에 대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화해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의 결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평생 동안 복종을 실행하셨잖아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교리에 대한 설명, 지옥에 내려가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음부 세계로 가셨는가?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심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영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성경 구절 2절 이 부분을 설명도 하는데, 오해와 오류에 맞서는 이 교리를 또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의 정자하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또 하늘에 오르시고 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 신앙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믿음이 받는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미래에 다시 오신 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요. 사도신경에 대한 결론,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러니까 심판자가 구속자시고, 또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집중하면서 그의 승천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일생 죽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약점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과 처절한 싸움을 벌리셨던 거고, 또 그리스도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총독 앞에 정죄를 받았잖아요. 복종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고난의 순종과 율법의 순종이 수반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또 그리스도가 대신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공로를 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주와 죽음, 파멸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의, 해방, 생명, 그리고 구원을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율법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법을 어긴 자들은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소외, 대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의의 가치는 기독론, 구원론, 속죄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값치르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속죄론은 용서를 포함하시고 어떻게 적용돼?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지불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불순종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한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의 적극적 순종은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루어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자에게는 고난의 순종이나 율법의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2권을 마쳤습니다.